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를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이라는 병,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만이라는 병. 예, 우리가 계속 그 예레미야서를 계속해 나오다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그래서 이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도 계속 하게 되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또 지루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싫은 소리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럽고, 계속, 왜냐하면은 심판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회개해라,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계속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참 계속 이 매일매일 한 성경을 연이어 이어가면서 그렇게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약간씩 이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전히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교만.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이렇게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못한 사람들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기보다는요, 자기보다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한테 쏟아붓는 그런 갑질을 하기도 하고 이러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교만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순간순간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때로는 저 사람보단 낫지, 이렇게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교만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불치병처럼 결국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떤 병처럼 나에게 치명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한 이야기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더 성경이 구체적이고 또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인생, 이 천지 만물의 운영자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바벨론이 바로 그런 교만의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잘 나가는 나라였잖아요. 아주 부흥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세계 전역을 점령에 들어갈 정도로 침략해서 그것들을 다 이길 정도로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도 잘 알지도 못했고 이들은 더불어서 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교만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자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인간의 어리석은 게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교만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나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진짜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좀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치명적인 질병,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 교만에 빠질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기를 죽이게 하는 그런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함정을 파놓고요, 거기에 걸려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놀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에 그런 장난을 친 경우가 많았죠. 좀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일인데, 이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발 하나 빠질 정도로 그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더러운 물이나 오물을 집어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를 깔고, 뭐 나뭇가지 그리고 잎사귀 이런 걸 깔고 그 위에 흙을 싹 덮어놔요. 그리고 주변이랑 똑같이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탁 밟으면 푹 빠지게 되죠. 그럼 더러운 오물도 있고 잘못하면 다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장난인데 옛날에 그런 장난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죄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자기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민감해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길이 잘나 보이니까요. 아무 이상 없어 보이니까요.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사용되는 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계하면서 회초리를 대긴 하지만 그를 사랑하시는데 이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교만한 줄 잘 몰라요. 네. 이게 하나님 눈으로 조명되어지기 전에는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서로 어떤 것을 깨달았다 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좀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에게 있으면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이 가리워서 그걸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결국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점점 교만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을 행하거나 어떤 교만에 근거한 모든 실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그에 따르는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자가 행한 행위, 그가 일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서 심지어 저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옷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그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요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흔적이 남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손과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못이 박힌 그 자국을 부활하셔도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죄는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행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악의 흔적들이 있어도 어리석게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 악한 죄인들도 저 악한 자도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포악한 자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자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별일 없을 것 같잖아요. 우선 위급한 상황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의 재난 영화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기후의 재난이 오든 지진이 오든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 학자들 중에 소위 말해서 그게 민감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막 경고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어리석게 그거 듣고 막 대비를 합니까? 아니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현재 내 윗장, 내 위치, 이걸 고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재난을 만나가지고 아주 심각한 결과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가 가까워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 그 때가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이 세계를 점령해 나갈 때, 그때는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겠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잘 나가니까 그걸 즐기고 이제 우리의 앞날은 이제 창창하다, 이제 지지 않는 태양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안주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그 교만의 대가를 지불할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 수 있으면은 대비를 하죠.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고 그 자녀들 자자손손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니까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함정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아서 남은 자가 없을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여기서 먼 곳이라는 것은 바사를 말하는 거죠. 메데바사 연합국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게 결국 바벨론을 이제 나중에 침략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 교만을 결국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딘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은 교만한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남기지 않고 끝장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고.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므라다임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곳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신학자들은 언어 유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지명 이름을 이 비슷한 심판과 관련된 비슷한 단어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 경각심을 그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어법을 썼다는 거죠. 이게 므라다임이라는 땅은요,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 그게 이렇게 같은 줄기에서 흘러서 나가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삼각조처럼 생겼죠.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래요. 근데 이게 뜻이요, 반역의 반역, 이중반역이라는 뜻이랍니다. 이중반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반역을 한 이 바벨론을, 그 반역을 한 메데파사이에서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라다임이라는 이 단어가 그 마르다투시라는 그 아카드어랑 그 비슷하게 의의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이 사용해, 지명 이름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런 뉘앙스를 줬다는 거죠. 북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옷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찾다, 책임을 묻다, 뭐 이런, 그리고 징계, 뭐 심판, 그런 뜻의 그 히브리어 마카드, 그 파카드라는 단어랑 비슷한 그런 발음이 되도록 했다고 해요. 이게 아카도로는 푸쿠트라고 합니다. 북옷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비슷한 단어를 써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해진 날,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때가 되면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한 목이 꺾이는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어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라는 이 말이요,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주목한다, 교만이여, 만군의 여호와 주의 말씀, 이렇게 직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만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오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우리가 행한 대로 행동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지 아닌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도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점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교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됩니까? 여러분, 교만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만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